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마음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원래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흔들림 때문에 지혜가 딱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그분을 해방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장풍으로 휘날려 버리거나 그 마음 없어져라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신통력으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게 부처님이 신통력이 아니고 그런 게 신통력이 아니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달은 사람, 깨어난 사람의 마음에는 거기에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근데 해결을 해도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결하고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그 마음에 항상 여여한 거. 그게 다른 거지. 네, 지금부터 2024년 9월 22일 완능록 제79회 시작하겠습니다. 79회입니다. 오늘 완능록 79회 45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급에 떨어지지 않음.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의 밥알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오가지만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때에는 나와 남이라는 등의 개념이 없다. 하루 종일 온갖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경계에도 속아서 얽매이지 않는다면 비로소 자제한 사람이라고 하니 순간순간 어떤 모습도 보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마라.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마음 놓고 태연히 집안에 앉아서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얽매이지 않으면 비로소 해탈이라고 일컫는다. 노력하고 노력하라. 이 문중의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단지 서너 너덧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만약 일로 삼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노력하여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버리면 누가 남은 재앙을 영원토록 받는 일이 있으랴. 황벽선사는 당 대중 영간에 본산에서 입적하였다. 선종 황제가 단제라는 시호를 내렸고 타포는 광명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완능록 한 권을 봤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완능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가 되셨는지 법우님들이 실제로 이런 교재를 통해서 어떤 공부가 되고 있는지 또는 황벽선사의 완등록이라는 이런 법문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냐 하고 이건 이 법문은 이런 말 아닌가 이렇게 아는 것은 그거는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하는 것은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된 거다.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다. 법문을 보더라도 또는 듣더라도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는. 그거는 이해하는 거죠. 네. 이 법문 중에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자기 속에 뭔가 쓱 들어옴으로써 자기 분별이 훅 빠져버려야 됩니다. 훅 빠져버려야 됩니다. 훅. 자기 분별이라는 것은 자기가 분별하는 것을 분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한다 안 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안 합니다 하는 것은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통 전부 다 분별이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분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사람들이 다 이걸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생각으로 분별을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지 마라 하면은 분별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런 그런 것을 분별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자체에서 떠난다. 그럼 그런 자체에서 떠난다는 거는 어떤 거냐? 자기가 그런 자체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자체에서 나는 분별 자체에서 떠난다. 분별을 한다 안 한다 해서 떠나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그 분별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내가 분별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것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냥 둘 다 분별이죠. 분별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분별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나 분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불교에서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을 떠난다, 분별 이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깨우침을 말합니다. 깨우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깨우쳤을 때에만 분별을 떠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죠. 그거는 시간만 낭비하는 헛고생이니까, 분별을 안 한다, 또는 방아착 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방아착 하는 것은 마음, 분별심을 놓았다, 이거잖아요. 내려놓았다, 놓았다, 이건데, 분별심을 놓았다,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아착이라는 것은 깨우쳐진 것을 말해요. 깨우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우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경계, 어떤 빨간색이라는 경계가 닥쳤다. 그러면 그 빨간색을 내려놓았더니 이 말인데, 빨간색이 내려놓아졌어도 색깔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자기 분별심의 색깔, 의식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방하착 또는 내려놓는다, 불교에서 내려놓는다, 놓는다라는 것은 그런 지금 뭐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데 뭐 그 감정을 내려놓았다,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놓는다는 것은 그런 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확실하게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그렇게 여깁디다. 올라오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뭐 이렇게. 그거는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놓는 것은 물론 뭐 안 내려놓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내려놓아도.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놓는다는 것은 전혀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분별심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분별심이라는 자체가 멈춰진 것을 말하지, 지금 현재 올라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즉 분별심 자체가 멈춰졌다는 것은 깨우친 것을 말합니다. 깨우친 것. 깨우친 것이 뭡니까? 깨우쳤다는 것은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분별에서 깨어난 것을 말합니다. 분별에서 깨어난 것. 깬 것. 일어나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 그대로 있는 거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려놓은 꿈을 그대로 꾸고 있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방하착, 뭐 내려놓는다, 놓는다, 마음을 비운다,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을 넘어섰다, 태어나기 이전 본래 면목, 이렇게 말하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내려놓았다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자기 분별심 속이거든요. 자기 분별의식,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완전히 깨어난 거를 말합니다. 그게 방하착된 상태고, 분별에서 깨어났다, 분별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는 그런 노력은 헛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조금 편안해지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져 봤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파도가 이는데 그 파도가 잠시 좀 이렇게 가라앉아 봤자 그 파도를 보는 안목이 변하지 않는 한, 가라앉아 봤자 어차피 조건에 따라서 파도는 어차피 또 치잖아요. 파도가 잠시 조용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가만히 있는 바다는 없습니다. 어차피 또 조건이 되면 또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았다 하는 것은 파도가 치는 것을 좀 잠잠한 물결 모양으로 잠잠한, 그렇게 변경되었다, 그런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방하착, 내려놓는다, 분별을 떠난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은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파도에 대한 안목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안목이 뭡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안목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목이라는 게 안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줄 안다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안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파도가 보통 그러니까 깨우치기 전에는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파도가 파도로만 보이는데, 깨우치고 보면 파도는 분명히 파도인데 파도가 파도 아닌 걸로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파도는 분명히 파도로 보이지만 모양새가 파도인 것은 알지만 그 파도에 전혀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 왜? 파도가 파도이면서 바다인 것이 보이니까. 깨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도로만 보여서 그게 괴롭고 싫어요. 그런데 그게 바다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깨우치고 보면 똑같이 파도 모양새, 그게 파도인 줄은 알지만 그게 바다의 모양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음에서는 전혀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왜 반복하느냐? 말로는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이 자기 말하자면 자기 업식이 그렇게 공부가 되어서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거 뭐 아는 내용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이 습이 업식이라는 건 습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목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안목은 이게 그 일어나는 마음이 새기면서 공이야, 뭐 또는 일어나는 마음이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야 이렇게 볼 줄 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볼 줄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자기 좀 재밌게 말하자면 자기 뭐랄까 자기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그냥 이게 파도면서 바다야 이거는 인식하는 거고 이건 이해하는 거고 그런 안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안목이라는 것은 스님 이게 파도이면서 바다인 줄 압니다 하는 그런 거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분별로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안목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좀 재밌게 말하자면 세포 자체가 변해버렸다. 뭐라고 해야 와닿을까요? 그냥 뭐 파도고 바다고 간에 흔들림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안목이 생긴 거예요. 뭐 파도다 바다다 이런 뭐 쓸데없는 비유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저 자기가 마음이 그 안목이 생겼다는 게 그거 나는 그래 그렇게 보여 이게 아니고 그건 안목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건 분별하는 거고 그냥 이제 그냥 자기 자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거를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 거지. 나는 이제 그렇게 본다. 이건 안목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런 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작은 차이가 아니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일어나는 마음이 전부 다 일어나는 마음 그 파도가 전부 그대로 바다인 줄은 제가 그런 거나 압니다. 이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압니다. 그거는 안목이 생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안목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안목이죠. 공부할 때의 안목이라는 것은 그런 안목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냥 뭐 파도고 바다고 그냥 그건 비유지 뭐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이대로 바다 아닙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망상이 돼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냥 분별심이고 막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뭐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바다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자체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은 일어났는데 이제는 안목이 생겨서 뭐 안 속는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속고 있는 거고 그냥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게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머리로 또 헤아려서 분별심으로 헤아려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고 목석처럼 되는 것이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고 목석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거는 목석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목석이 되어서 살고자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석 되고 싶으세요? 목석보다는 괴로운 사람이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분별이 저절로 다 되고 사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안 일어난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서 진짜로 떠나게 되면 마음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 그런 게 없어요. 일어난다, 뭐 안 일어난다, 뭐 이제는 안 일어난다, 이제는 속지 않는다, 이런 게 자체가 없다고. 아, 이제는 안 속는다는 고분별심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속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는다, 이런 분별심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생각도 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에 속지 않는 힘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속지 않는다고 라고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안 속아야지 이래요. 안 속아야지. 그래서 어떤 뭐 경계가 생기면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벌써 경계가 생겼다고 여긴다는 자체가 속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안 속아야지 해봤자 그것도 당연히 속은 거죠. 그게 이미 속은 거죠. 그래서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오늘 이런 마음이 일어난데 나는 안 속았다 하는 그게 분별심 속에서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열심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런 말을 또 들으면 또, 또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해야지로 되는 게 아니다. 안 해야지, 안 속아야지, 안 해야지, 그런 마음 안 먹어야지, 이런 거는 이 공부하고 상관이 없다.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속지 말라고 하면 네, 안 속겠습니다 하고 정신 차리고 안 속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아무리 분별에 흔들려도 이 흔들림이 그대로 바다지,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하죠. 그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건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맞아, 일어난 마음이 이대로 바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편안함, 요렇게 편안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편해졌어요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편함은 싫고 편안함은 좋아. 그러니까 편안함만 계속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심 아닌가요? 그죠? 분별심 속에서 편안한 상태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을 떠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깨우치는 공부, 깨어나는 공부, 분별을 떠나는 공부, 이 같은 말이죠. 이거는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안 속아야지 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된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심리적인 조작을 합니다. 안 속아야지, 방아착 해야지, 뭐 이런 거, 내가 뭐 경계에 안 끌려가야지, 이런 게 다 심리적인 조작이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나서서 마음에 손을 대는 것이 공부인 줄 아니까. 내가 나서서 마음에 손을 대지 않으면 어떻게 이 괴로운 마음이 없어질 수 있냐? 이 분별심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내가 열심히 나서서 마음에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수행하는 거지.
이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 듣는 자세라고 할까? 이 공부하는 자세라고 할까?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자세가 어떤 자세냐? 잘 듣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지. 안 속으려고 노력해야지. 방아차 하려고 해야지. 분별 안 해야지. 요런 식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자세로.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이 공부는 처음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바뀌는 것도 수년이 지나도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계속 한 바늘이라도 더 진도가 나가야 돼. 한 바늘이라도 빨리 꿰매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들을 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바늘 허리에라도 실을 묶어서 꼬매질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꼬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꼬매지는 줄 알고 자꾸 진도만 나가려고 해서 해요. 내가 마음 공부가 어느 만큼 됐느냐. 내가 좀 더 돼야 되는데 저거 이렇게 막 그냥 나가려고만 하지. 나가려고 하죠. 막 급한 마음에 진도가 공부가 진도가 나가야 되는 줄 아니까 수십 년 공부를 했는데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그거 답답하고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서 지금이라도 바늘 구멍에 실을 넣지 않으면 계속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진도만 열심히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진도가 조금이라도 나간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나간 것 같다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리에 돌아오는 건 싫어. 어떻게 제자리에 돌아온단 말이야. 원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어떻게 제로의 자리에, 출발의 자리에 돌아온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이런 심리가 있다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벌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도 점점 실력이 더 커지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제로로 돌아오면 안 돼. 근데 이 공부는 제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진도가 되고 싶은 게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요, 진도 나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저요, 안 속고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죠. 그게 그거라니까. 안 속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제가 지금 공부 진도가 나가고 싶어 한다 하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법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내가 그간 한 게 어딘데 오늘 처음 법회에 참여했어. 네요. 오늘 처음 법회에 참여해서 처음 법문을 접한 사람, 그거 될 수 있어요? 그거 되기 싫어해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거 될 수 있는 게 지금이라도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나는 오늘 처음 맞고 처음 법문 듣는다. 무슨 얘기 하나? 이런 사람이 공부하는 자세에서 가장 좋아요. 그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가 이렇게 자꾸 한계 있고 누적이 되어야 그게 자기 재산, 자기 것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 공부는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간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항상
지금 깨달을 수 있는데 뭐가 다 가리고 있는 줄 아세요? 나 그동안 이만큼 공부한 거 있다. 그것이 다 가리고 있어요. 그동안 법문 듣고 아는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아는 거 있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 가리고 있어요. 현재의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막고 있어요. 우리는 다 누적시켜 놓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나 그동안 법문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못 깨닫도록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환하게 밝아 있는데, 항상 열려 있는데, 다 열려 있는데 그것이 막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막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수록 본연의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없을수록 본연의 상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불안해해요. 아이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도로아미 타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한 것이 도로아미 타불이 지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그걸 싫어한다며. 뭔가 누적시켜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그래도 예전하고는 변했는데 예전보다는 변했는데 법문 들어서 이런 걸 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방해만 돼요. 공부하는데. 법문을 왜 합니까? 이 법회 시간에 왜 참여합니까? 더 누적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버려라, 놓아라, 비워라 이런 거잖아. 그죠? 더 누적시켜라, 더 가져라, 더 많이 알게 되라, 네 경험치가 더 누적이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이쪽이잖아. 그죠? 안 놓아지고 안 버려지고 안 비워지니까 법문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놓는 거나 비우는 거나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 비워지니까 법문 듣는 거지 더 누적시키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법문 듣는 게 아니거든. 안 비워져서 참여하는데 참여해서는 조금씩 전에보다는 비워졌어 라는 것으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전에보다는 내가 많이 비워졌어. 내가 어떤 그 마음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괴로워도 빨리 없어져 라는 것으로 다 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또 채운 거예요. 끊임없이 뭘 채워가려고 하는 습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집착이죠. 그전에는 막 경계에 막 끄달려서 마음이 막 많이 흔들리는 것 그걸로 채워져 있었다면 마음이 지금은 전에보다는 열심히 마음이 편해졌어요라는 그걸로 채워진 거거든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비워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비워지기 위해서 법문 듣는데 더 좋은 것으로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채워지죠? 그죠? 이제는 분별이 조금은 분별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고급스러움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그것도 채워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워진 것은 고급스러운 것으로 채워놓으면 그 비워진 거예요. 그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든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든지 가득 차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빈배가 되라고 했지 쓰레기는 다 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분별망상에 해당되는 것은 다 버리고 아주 그냥 뭐 다 비워진 마음, 뭐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것으로 채우고 싶어요. 다 비워진 마음이 있으면 그건 차 있는 거예요. 다 비워진 마음으로 차 있는 거예요.
비워진 마음도 없고 차 있는 마음도 없고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비워진 마음도 없고 채워진 마음도 없는 게 비워진 거지. 아, 이제는 마음이 많이 비워졌다. 이제는 마음이 많이 비워졌다는 걸로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배라야 바람 부는 대로 자유롭게 가지 걸림이 없지. 비워진 마음이 실려 있으면 다이아몬드로 실려 있는 거나 쓰레기로 실려 있는 거나 비워진 마음이 실려 있는 거나 똑같이 무거워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다 분별 속이에요. 분별 속에서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비워진 마음이면 비워진 것이 어떻게 그게 차 있는 거예요? 하겠지만 비워진 마음으로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겠죠. 내가 있으니까 비워진 마음을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비워진 마음이라는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비워진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는 거나 비워진 마음에 집착하는 거나 그 비워진 마음에 집착하는 건 집착이 아닐까요? 무게가 다를까? 배에다가 쓰레기로 가득 채워 놓는 거나 비워진 마음으로 가득 채워 놓는 거나 그 무게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무게는 집착하고 있는 무게가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비워진 마음은 무게가 없잖아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생각이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는 다 분별해서 다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원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넓게 봤을 때 욕심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거는 따로 떼가지고 발원이라고 합니다. 그 발원이 없으면, 즉 그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못 깨어나요. 분별해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분별해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발원은 욕심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에서 나오신 것도 넓은 의미에 봐서는 욕심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욕심이라 하지 않고 그거는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아니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어중간하게 예를 들어서 당신 그 공부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딱 걸려. 내가 집착하나? 공부에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집착은 일만큼 집착해도 집착한 거고 천을 집착해도 집착한 거고 똑같이 집착한 거예요. 네, 공부에 그럼 너무 집착 안 하고 그럼 어중쩡하게 중간쯤 집착하고 공부해야 되나? 그것도 집착이에요.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에 그토록 집착하는 거예요. 공부에 그토록 집착 안 하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너무 집착해도 부족해요. 우리는 중생들은 그렇게 너무 집착 못해요. 그냥 분별이 좋아서. 공부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칠 만큼 공부에 집착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공부에는 아무리 집착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부족하지. 안 태어난 사람만큼 자기 인생 다 놓고 안 태어난 사람처럼 공부에 집착을 해도 될 똥 말똥인데 그만큼 집착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은 헷갈리는 거야. 그런가? 공부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집착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 공부에 너무 집착을 해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에 집착하는 것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집착으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지. 공부에 너무 집착 안 하고 어떻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착해서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걸로 부족해. 예. 공부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집착 못해요. 인간들은 그냥 분별하고 사는 거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하지.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근데 원은 있을 수 있어. 정말 마음이 다 비워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 원하는 거고, 원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비우는 수행 있잖아요. 마음을 비워야지. 욕심이 싹 나면 그래도 마음 비워야지 하면은 좀 욕심이 덜 나죠. 그런 식으로는 해봤자 세월만 가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그래 속상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속상하지만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이러면 또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편해요. 이런 말들도 보통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마음 비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욕심을 좀 덜 내니까 좀 편하다 이거지. 근데 욕심을 덜 내는 거나 더 내는 거나 꿈속에서 못 깨어났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분별심 속에서 아무리 비우고 살아왔죠. 모든 사람들은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 아무리 비워봤자 다 비워진 것처럼 보여도 전혀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깨우친다는 것은 깨우친다, 깨닫는다, 깨어난다. 깨고 보면 비운다, 안 비운다는 자체가 없어져요. 비운다, 안 비운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완전히 비워진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드렸듯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자세가 법문을 잘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마음을 비워야지, 방아착해야지, 분별에 안 속아야지. 이렇게들 누구나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가끔 말씀은 드렸듯이 이래야 된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비워봤자 꿈속이구나. 내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내가 마음을 비웠다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 속에서 그 마음조차 비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끝없이 뭘 하나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건 분별 속에 있는 거죠. 꿈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절대로 비울 수 없다. 절대로 비울 수 없다. 단지 원할 수 있을 뿐이다.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마음이 다 비워져서 살면 얼마나 살기 편할까. 마음에 아무런 어떤 일이 생기면서 살면서 온갖 일은 누구나가 다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처님이 깨우쳐서 도가 높아지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느냐. 생길 일도 미리 알아서 탁 안 생기게 만들고 아무 일도 안 생기게 착착착 하고 모든 일을 착착착 다 해결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게. 일이 생겼다 하면 막 신통력으로 척척 해결해버리고 이런 게 부처가 아니다. 어떤 게 신통력이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마음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원래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흔들림 때문에 지혜가 딱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그분을 해방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장풍으로 휘날려 버리거나 그 마음 없어져라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신통력으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게 부처님의 신통력이 아니고 그런 게 신통력이 아니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깨달은 사람, 깨어난 사람의 마음에는 거기에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근데 해결을 해도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결하고 그게 근데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그 마음에 항상 여여한 거 그게 다른 거지. 척척 해결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했더니 사람이 죽지 않은 집 10집에서 뭐 곡식을 하나씩 받아오라. 그죠?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 부처님이라면 그 마음 아픈 것을 신통력으로 없애줘야지. 사람들 상상대로라면. 왜 굳이 본인이 가서 사람 죽은 적 없는 집에 10집에서 받아오라고 나달 하나씩 받아오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 죽은 적 없는 집을 10집이나 찾아다니려니 얼마나 많은 집을 찾아다녀야 되겠어요. 싹 다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못 받아서 왔어. 그러면서 무엇을 깨쳐서 왔어요 스스로. 원래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근데 내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에만 거기 그 감정에만 탁 빠져있을 때는 대롱으로 세상을 보듯이 그냥 오로지 슬픈 거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슬픈 거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러다가 원래 다 죽는 거구나. 아니 왜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돈 나와라 뚝딱 해서 탁 주고 병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뚝딱 해서 낫게 하고 뭐 하늘 날고 싶어요 하면 그래 좋아 쫙 해가지고 하늘 날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지. 죽은 아들도 탁 살아나게 하고 병든 사람들 다 낫게 해버리고 그런 일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일화가. 근데 병든 거 낫게 해주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그래서 병상심이 도다라고 한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게 아무리 아들이 죽었어도 그 어머니가 마음이 여여하다면 괴로움이 없죠. 그래 인연 따라서 이래 해서 죽은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일말의 그 분별심도 없다면 일말의 괴로움도 없다면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들이 안 죽고 살길 바라세요? 안 죽고 살면 이거는 고장난 거예요. 큰일이에요. 찾아올걸요? 우리 아들은요 죽을 수가 없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걸? 우리 아들은요 도대체가 죽을 수 없는 몸이래요. 그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대롱으로 보고 있어요. 대롱으로. 좁은 대롱으로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생각에만, 자기 식의 그 생각에, 그 감정에만 탁 맞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슬프다,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불안하다, 딱 세상 그러니까 뭐랄까 이 대롱으로 딱 보라, 이제 이 대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제 한번 재밌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 마음에만 딱 집착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게 그래서 딱 그것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어른이 돼서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할 때에 좀 유치하게 보이죠. 저 애라 가지고 저러는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애기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것에 집착이 저절로 돼가지고 그냥 불안하니까 때를 쓰는 거지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교재 보겠습니다. 계급에 떨어지지 않음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의 밥알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오가지만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다. 또 이렇게도 말해보는 겁니다. 맨날 하는 본문 똑같은데 또 색다른 말로 해보는 겁니다. 또 색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나와 남이라는 등의 개념이 없다. 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나와 남이라는 개념이 없애야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없애야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없애야지 하지 말라. 불가능하다. 내가 내 마음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 불가능하다. 내가 정리를 안 하고 지금 교재에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으로 인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법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진다. 법문은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자기는 분별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우리가 나라는 것은요. 분별밖에 할 줄 몰라요. 나라는 것은. 왜요? 나라는 자체가 분별해서 나온 거예요. 나라는 이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분별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것은. 나는 분별심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법은 내가 분별심으로부터 훅 풀려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 뭐 어떤 힘이 있어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분별심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그 방편이 법문이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고 법을 믿고 법에 내맡길 수밖에 없다. 배를 탔을 때 자기가 배에다가 내 생명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처럼 내맡길 수밖에 없다. 법에다가 나를 내맡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법에 순종이 되는 거지. 법에 순종이 되는 거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분별심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려는 게 전부 분별심이거든. 그냥 법이 믿어지면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는 법하고 인연이 되게 뭐 데려다 놓고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딴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데려다 놓고
관심, 데려다 놓고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법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도 그 법문도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가 공부한다면 그거는 분별밖에 안 돼요. 법문을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가 공부한다면 분별밖에 안 돼요. 제가 잘 들어보시라. 왜 스님이 법문을 잘 들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느낌이 없어요. 왜? 잘 들어보세요. 이러겠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자기식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건 잘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 하나 머리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이해하라는 거 전혀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는 말하자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니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X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이면 마음이 통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다 막아버리지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생각이 다 막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 대 마음은 그냥 가리는 게 없어요. 아 그런데요 스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그럼 그 생각 때문에 다 가려지는 거지. 마음 대 마음은 통하는 게 있어요. 마음 대 마음이 아니라면 법문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로 하지. 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은 시간을 듣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러겠냐고. 그냥 자기 분별심으로 말로만 들어버리면 이제 부문 다음에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실컷 들었고 무슨 말인지 다 안다.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럼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로 알아들어 놓고 자기는 다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증세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듣기보다는 5분만 듣더라도 잘 무슨 말을 하나 자기가 저거 무슨 말이 말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안다 이래 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러겠어요. 그거 다 잘못 알아들은 거다.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들었든 1년을 들었든 그런 분들한테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 네.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꽂혀 있고 나는 해봤자 분별밖에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법문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수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분별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제가 말을 해줘가지고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자기가 뼈저리게 그게 느껴져야 돼요. 경험적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자꾸 내가 내분별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와닿아야 그렇게 내가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하려는 그것이 저절로 조복이 되지. 이런 말들을 가지고는 사실 전혀 뼈저리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행착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야 더 와닿지. 어영부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공부가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계속 더 분별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 법문 듣고 공부에 임하는 뭐 자세라고 할까? 뭐 그런 게 뭐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저절로 변화되게 돼요. 우리는 저절로 변화되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안 변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절로 변화가 오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요. 근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 법에 맡겨야지. 이건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따라가 주지는 않아요. 이 업식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절로 내가 하려는 이것이 쉬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뭐 열심히 하라 그래서 하나? 이 공부는 열심히 하라 그래서 되지도 않아요. 자기가 마음이 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거는 열심히도 아니잖아. 응? 그건 열심히가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마음이 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라는 말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냥 관심이 가서 그렇게 뭐 그냥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뭐 열심히 하나? 뭐 이러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을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나라는 거는 분별심이다. 나 이퀄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나 이퀄 분별심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스님,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어떡해요? 내가 공부해야죠. 아니야. 그 나라는 것은 그냥 분별심이야. 나가 분별심인지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분별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냥 관심이 있으면 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분별심으로 이게 막혀 있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구멍이 자꾸 뚫려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심이라는 것은 그거죠.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는 거. 더러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대요. 잘 들어보니까 다르더라. 그 전에 듣던 것과 다르게 들리더라. 이걸 꼭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잘 들어보나요? 응? 자기가 관심이 꽂혀 있으면 온 마음이 거기 가고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들어보게 되고 못 알아듣는 부분은 그것이 궁금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말을 해줘야 잘 들어보는. 그냥 뭐 일상사의 말처럼 들어버린다고. 일상사의 말처럼 들어버린다고. 분별하지 마라. 일상사의 말처럼. 그러니까 다시 지금부터 뭐 법문 많이 듣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꼭 다 많이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많이 들어보는 거 그건 자기 마음이 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많이 들으라 적게 들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듣는데 온통 다 그냥 그 마음을 다 열고 들을 수 있으면 뭐 몰라도 사람들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을 듣더라도 정말 저 스님이 제가 방금도 정말 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잠깐을 듣더라도 지금 저 스님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무엇을
거기 저절로 집중이 되어야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뭐를 소통해보고자 하나, 지금 도대체 뭘 좀 어떻게 좀, 건드려보고자, 하나,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으로, 그러니까 온통 그 관심으로, 그렇게 가면 다릅니다.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그런 거에는 관심이 하나도 안 갈 거예요. 내용에는 관심이 안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요건 요런 내용이구나, 저건 저런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이 소통만 될 거예요. 오로지 소통만.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45. 계급에 떨어지지 않음.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의 밥알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먹은 적이 없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한 알의 밥알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도 씹은 적이 없다. 하루 종일 오간 적이 없다. 이래도 되는데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때에는 나와 남이라는 등의 개념이 없다. 하루 종일 온갖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할 일 다 하고 살아야지. 할 일 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법문하시면서. 하루 종일 온갖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경계에도 속아서 얽매이지 않는다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얽매이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같은 말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막 집착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그건 집착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얽매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는 건 얽매인 거예요. 개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알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분별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일인 줄 알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그 일인 줄로만 알면, 그 일인 줄 알지만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일이 그 일인 줄로만 알면, 그러니까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거기에 매여 있다. 생로병사다. 그러면 생로병사는 생로병사지. 그런데 생로병사가 생로병사인 줄로만 알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색인 줄로만 알면 그게 얽매여 있는 거다. 집착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색인 줄로만 알잖아요. 근데 색이 공인 줄 모르잖아요.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래서 얽매여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합니다. 어떤 경계에도 속아 얽매이지 않는다면 비로소 자제한 사람이라고 하니 순간순간 어떤 모습도 보지 않는다. 어떤 모습도 보이지. 다 보여서 알지. 그러나 거기에 매임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이러는데,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현재뿐이다 이러는데, 현재는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조차도 현재라고 찾아낼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그냥 개념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여기에 과거가 어디고 현재가 어디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마음 놓고 태연히 집안에 앉아서 되는 대로 집안에 앉아서 집안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놓고 태연히 이 자리에서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얽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살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면 매임이 없으면 비로소 해탈이라고 일컫는다. 노력하고 노력하라. 노력하는 게 내가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마음을 쓸 수는 없어요. 노력하라는 건 뭐예요? 관심, 발심, 관심을 가지고 법에, 법문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게 노력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그거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 마음에 손을 대게끔 그렇게 하는 게 공부라는 것은 이 책을 지금 오늘 이제 다 끝나는데 한 구절도 없었어요. 그죠?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 없었어요. 마음을 관찰하라 없었어요. 마음을 알아차리라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거 한 비슷한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나왔었습니까? 나왔었어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한마디라도 나왔어야 되잖아요. 정작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분별해서 깨어나는 길이라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또는 지금 인식되는 거 이것뿐 이렇게 하라는 구절이 있었나요? 지금 차갑네. 지금 뭐 만져지는 게 부드럽네. 지금 바로 이 순간만 살아라. 이런 말 있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뿐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만 살아라. 이런 비슷한 말이라도 있었나요? 한마디라도 나왔나요? 지금만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이런 말 있냐 이거예요. 전혀 없지 않아요? 그 황벽선사의 어록에는 없고 다른 데는 있던가요? 지금까지 보던 중에 어록이나 경전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던가요? 반야신경에 나오든가 금강경에 나오든가 어디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말라고 했네.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말라 했지. 현재를 사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죠? 현재를 사는 것은. 근데 현재를 살으라는 말 어디에도 없어. 어느 경전이나 어느 깨달은 선지식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 현재를 살라고 하지 않았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게 분별망상이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고 하고 한마디 더 붙여서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과거는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냥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근데 과거라는 말의 뜻이에요. 과거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인간들이. 그리고 과거의 뜻은 지나간 뭐 시간 그런 거잖아. 그는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 털은 뭐야? 거북이의 털이라는 뜻이지. 그죠? 근데 실제로 거북이 털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과거라는 말도 실제로 과거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스님, 거북이 털은 없지만 거북이는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거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거북이한테 비유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의자에다가 비유해 봅시다. 그럼 의자라는 이름을 붙여놨지. 이게 의자죠? 근데 의자가 다 부서졌을 때를 의자라고 해요. 고스란히 다 부서진 조각이 다 있어도 그걸 의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쓰레기 뭐 이렇게.
그러면 어느 만큼 부서질 때까지가 의자야? 그냥 우리가 대충 이름 붙이죠. 정해진 게 없죠. 그 이름은 대충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대충. 모든 이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났다 죽는다는 것조차 대략 우리가 요거는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그 경계선은 요런 정도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약속으로 대충 정해놨잖아요. 원래 그게 딱 있나요, 선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딱 그 경계선이 있어야지. 그죠? 경계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략 정해놨어. 그 나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태어났을 때부터 1살이라고 했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근데 외국에서는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1살이라고 붙이잖아요. 왜? 나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 그냥 사람들이 약속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나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다 똑같아야지. 그냥 우리끼리 약속인가? 요때부터 1살이라고 하자. 요때부터 태어났다고 하자. 태어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엉덩이 때리고 뭐 이렇게 으앙하고 아니 딱 꺼냈을 때 몇 분 몇 초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딱 나오자마자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이렇게 하나?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느 만큼 나왔을 때 얘 벌써 자 머리 시계 딱 갖다 대놓고 머리가 딱 나오는 시점 이렇게 하나? 그냥 딱 꺼내고 시계 보잖아. 그럼 며칠 지났잖아요. 그런 거 왜 대충 그렇게 며칠 지났는데도 그때를 태어났다고 해요? 그게 그렇게 자 머리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자 시계 보고 몇 시 몇 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머리가 딱 나오는 시점 그걸 어느 만큼에서 그걸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게 없다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거의 뭐 대략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게. 대략 맞게. 그 이름도요. 대략 맞게. 그럼 그 애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니죠. 거의 대략 맞는 거지.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러면 없었던 건가? 제로였다가 갑자기 애가 탁 생겨났나? 뱃속에도 있는 애잖아. 그전에서는 애가 없었다 이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도대체 그 아이가 돼? 그럼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생길 수도 없어. 근데 부모를 보고 그 아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자, 요때서부터 아이가 생긴 거고 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태어나고 죽음 또한 우리의 약속으로 요때서부터는 죽음이고 요때까지는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죽는 것조차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데 나머지 그 생로병사의 그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우리끼리 대략 약속 정해놓은 거잖아요. 저보고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네요 이럴 수 있죠. 정말 없는 거 맞아요? 정확하게 봤을 때?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의사소통이 되잖아.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인 의미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의미를 통하는 거지. 손톱도 딱딱한 이 부분을 손톱이라 하지만 가만히 이 경계선에 들어가 보면 좀 물렁물렁해요. 그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손톱이라 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대략 이 딱딱한 부분을 그냥 손톱이라고 하는 거지.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즉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즉 정해놓은 게 전부 대략적으로 이름 속에 대략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거지 이 이름과 저 이름 사이의 경계선
정확하게 없다는 것은 경계선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지우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름과 이름 사이에 경계선을, 생과 사 사이에 경계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략 나눠놓고 서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하고 사이에 경계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경계선이 어디 있나. 경계선이 있어야 현재를 살 수 있지. 그죠? 경계선이 있어야 현재에 해당되는 게 있지. 현재에 해당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현재를 살 수 있지. 근데 과거와 현재 사이에 또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 어디가 경계선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라 너무나 막연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충 받아들여서 지금 이 현재 뭐 이렇게 대략적인 의미로 그래 지금만 살아야지 과거의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기억 떠올리지 않고 지금만 살아야지 대략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대략 받아들인 것은 틀린 거예요. 대충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시점이 이 순간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에 차가운 게 느껴지고 딱딱한 게 느껴지고 이걸 만지니까 또 뭐 이걸 만지니까 어떤 게 느껴지고 이게 지금 현재 아닌가요? 막연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걸으면서 발바닥에 어떤 감이 느껴지는구나. 앉아 있으니까 어떤 약간 어떤 게 느껴지는구나. 어떤 게 보여지는구나.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그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재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그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전부 다 지금 느껴지는 거 거기에만 깨어 있는 지금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것뿐이다. 뭘 만지면 여기에 온전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지금 온전히 여기에 있고 이런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먹으면서 입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거 하면요. 과거나 미래에 쓸데없는 생각 좀 덜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야.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그런 거 했다고 합니까? 어느 경전에 그런 거 하라고 합니까? 어느 조사의 어록에 그런 거 하라고 합니까? 한 문장이라도 그런 말 쓰여 있었어요. 한마디도 그런 거 하라는 거 없는데 그런 비슷한 말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제각기 멋대로 그런 걸 해요. 그러면 시간만 낭비돼요. 왜 하느냐 그런 거 좀 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망상에 덜 끌려다니는 것 같거든. 그럼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래서 깨우치라, 깨어나라. 분별심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마음 수행해도 시간 낭비, 고생만 하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말라고 했지. 현재를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제가 그런 얘기들을 자꾸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지금 현재만 이게 현재 이 순간이 전부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그러길래 그런 거 아니다. 이 순간이 전부다 하는 그게 분별이에요. 이 순간이 전부다라고 딱 이제 매듭지어서 그런 마음이 좀 정리가 되지. 이 순간이 전부구나. 그럼 이제 정리가 딱, 이 순간이 전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살면 되겠다. 이러면 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느낌이고, 이 순간만 살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마라.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갔고가 아니고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가지 않아요. 뭐 지나갈 과거가 있어야 지나가지. 현재는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어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가 있는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점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머물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는 현재는 현재 이 순간이고 미래는 다가올 미래. 이거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이지 개념 속에서의 생각이지 미래가 다가오는 게 아니다. 그냥 자꾸 다른 게 나툴 뿐이죠. 다른 게 나툴 뿐이죠. 인연에 따라서. 마음 놓고 태연히 집에 앉아서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태연히 자기 자리에서 뭐 자기 자리라고 하면 또 자기 자리를 생각하니까 그 말을 했다 하면 다 좋은 말은 없어요. 뭐 이거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집안에 앉아서라는 게 그러니까 분별을 떠난 자리에서 되는 대로 그러니까 임운이라는 거 되어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분별을 떠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고 보통 사람들이 중생들이 말하는 자연스럽게는 그건 분별을 말하는 거고 그런 자연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분별을 떠난 자리에서 인연에 따라 그저 인연에 따르는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게 저 그냥 뭐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삽니다. 그거 아니고 그거는 분별이고 기본 전제가 분별을 떠나서라는 게 있어요. 분별을 떠나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도 그건 자연스럽게가 아니고 분별이고 인연 따라 삽니다. 그것도 인연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분별 속에 있어 사는 거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보면 세상에서의 삶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꾸 집착이 되니까 그죠? 뭔가에 자꾸 집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무위로 그냥 다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나는 은퇴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러는 분도 예전에 제가 봤고 그러니까 그게 일을 놓는 건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자기 할 일을 할 일이 있으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해 먹어야 되고 해서 먹었으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을 하되 무위 마음에서 한 바가 없는 그것을 임운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인연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중생들이 인연 따라 삽니다 하는 그건 인연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분별을 떠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우친 마음, 깨어난 분별에서 깨어난 자리에서 인연 따라 살아가면서 얽매이지 않으면 비로소 해탈이라고 일컫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하게 얽매이는 것을 여기서 얽매인다는 뜻은 심하게 얽매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그게 다 얽매인 것이거든요. 노력하고 노력하라. 이 문중의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단지 서너 너덧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만약 일로 삼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혹여라도 난 깨달았는데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말한다. 노력하여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버리면 뭐 이번 생이다, 다음 생이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끝내버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내버려야 된다. 노력하여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버리면 누가 남은 재앙을 영원토록 받을 일이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조스님이 지금 끝내버린다고 하는데 그 도노 점수라서 습은 점차 조복이 되는데 뭐 지금 다 끝내버린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이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지금 끝내버려 항상 지금 끝이 나야 돼요. 공부는 지금 끝이 나야 돼요. 방편상 점차를 얘기하고 다 습이 조복되는 습이 조복되는 것은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해 간다. 끝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자체가 분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끝났다 이런 소리 죽기 전까지 공부가 끝났다는 소리를 하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분별망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가 끝났다 이러면. 그런데 마음가짐은 항상 지금 끝이 나야 된다. 이런 법문도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끝이 나야 된다. 노력하여 지금 끝이 나야 된다. 지금 분별에서 벗어나면 뭐가 더 있나요? 그래 다시 생각을 딱 하면 그런데 또 습관이 남아있어도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 쓱 일어나는 거지. 항상 지금 끝이 나야 돼요. 노력하여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버리면 누가 남은 재앙을 영원토록 받는 일이 있으랴. 황벽선사는 당대중연간의 당나라 그 16대 황제 선종 대중연간의 본산에서 입적하였다. 선종 황제가 단제선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답호는 광업이다. 이제 황벽선사가 입적하시고 끝났습니다. 황벽선사가 입적하셨어요. 황벽선사 어떻습니까? 황벽선사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있으니까 황벽선사가 있지. 대충 빨리빨리 봤는데 그래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의 밥알도 씹은 적이 없고 우리는 씹은 적이 없다에 치중해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밥을 먹는 것에 치중해도 안 돼요. 색에 치중해도 속은 것이고 공에 치중해도 속은 거예요. 씹은 적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밥을 먹는다. 그런데 씹은 적이 없다. 색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 근데 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색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어느 쪽에 치중해도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공에 치중하려고 하면 안 되고 깨우치는 게 딱 관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깬다. 어떤 법문을 들어도 전부 분별로 듣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세요. 여기에 이게 색입니까? 이게 공입니까? 이게 남니까? 이게 넘니까? 이게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이게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알면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예요? 안 깨달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건 색이에요? 공이에요? 뭐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색도 있고 공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생각 속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거 실제 나는 소리잖아, 그죠? 생각 속에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 있죠. 부처가 있으면 중생도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근데 그건 전부 생각 속에서 있는 일이죠. 실제로는 이게 전부잖아요. 이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이건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황당하죠?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서 온갖 것이 나눠지는 거지 이 소리가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실제라고 합시다. 실제로 소리가 났잖아요. 이 났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부처한테서 난 소리예요, 이게 중생한테서 난 소리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 소리가 난 것 뿐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세요. 이렇게 간단해요. 실제로는 이 소리가 난 것 뿐이잖아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깨달은 자리에서 났을까 안 깨달은 자리에서 났을까, 깨달은 사람은 저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 소리일 뿐입니다. 이것도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지. 스님 그 소리가 났을 뿐입니다. 이것도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이 소리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 탁 이거밖에 하나잖아요. 여기 이게 어떻게 둘로 나누어지나요? 이거 과거, 미래, 현재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부처, 중생 이거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뭐가 해당이 돼요? 그냥 툭툭툭 툭 할 때 이거 툭밖에 없지. 여기 어디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괴로움이 있나요? 마음이 편안함이 있나요? 그냥 툭 이게 전부잖아요. 하나가 일중일체 다중 일즉일체 다중이 하나가 전체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잖아요. 하나와 전체는 원리가 똑같아요. 이 소리가 그렇다면 다른 모든 우리 생로병사가 전부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이 소리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 소리가 났을 뿐이잖아. 근데 이 소리뿐이다 하면 안 돼. 없어. 근데 뭐 소리뿐이야. 그냥 나고 끝이지. 난 게 끝이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리. 이 소리가 났을 뿐이다. 이거는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아, 부처다 중생이다가 망상이니까, 분별심이니까, 이 실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잖아. 실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네. 그죠? 실제로는 이거는 비워진 마음에서 난 소리예요. 꽉 찬 마음에서 난 소리예요. 이거 분별심에서 난 소리야. 이거는 뭐 깨우친 마음에서 난 소리야. 분별하면 깨우친 마음, 분별 뭐 나눠지죠. 생각 속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툭 얼마나 단순해요. 여기에 뭐가 붙냐고. 뭐가 붙어요? 이 소리가 전부지. 세상 만사가 이거하고 똑같지. 어떻게 소리의 원리 다르고 일의 원리 다르고 뭐 시간의 원리 다르고 공간의 원리 다르고 다 원리가 달라요.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지. 태어난 거하고 이거하고 죽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일이 생긴 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근데 거기에 생각이 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쩌고 저쩌고가 있지. 이 소리에도 생각을 붙여버리면 아 그거는 무슨 소리다 이렇게 또 생각으로 들어가지. 근데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 이 전부잖아요. 전부 생각을 붙여서 이렇다 저렇다 온갖 의미를 다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공부할 때 의미를 붙여서 우리 인간들은 의미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저 전부 공부도 의미를 붙여서 하고 법문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냥 막 의미 그냥 뭐 알록달록 다양한 것. 근데 아무리 알록달록 다양해도요. 그것도 그 내용도 이거하고
안 다른데 우리가 생각으로 다르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에 속는 거예요. 네. 오늘까지 이제 원능록 교재를 끝냈습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의 밥알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이 소리가 나지만 한 번도 소리가 난 적이 없고 하고 같은 말이죠. 소리가 안 났습니까? 났어. 근데 났다고 할 수가 없어. 났다고 하자니 흔적도 없는데 뭘 났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뒤돌아보고 분별해서 하는 말이지. 방금 이 소리 났다 하는 것도 뒤돌아보고 분별해서 하는 소리지. 그래서 소리가 났다 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벌써 죽은 말인 거예요. 소리 났다 하면 죽은 말인 거예요. 그건 죽은 말이야. 그냥 이게 전부예요. 방금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죽은 말이라. 뒤돌아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이것만이 살아있을 뿐이지. 이게 살아있을 뿐이지. 이거는 소리가 났다고 해도 죽었고 안 났다고 해도 안 나긴 뭐 안 나죠. 기가 막혔냐 이 소리 났는데. 근데 났다고 해도 죽은 말이야. 죽은 말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죽은 말이야. 그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붙여도 살아있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거, 입 열었다 하면 다 끝난다. 다 뒤돌아보고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런데 소리는 있네. 근데 있다고 하자니 있다 하는 것은 또 뒤돌아보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이건 다 뒤돌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여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똑같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나 눈을 껌벅껌벅 하는 거나 일어나는 거나 다니는 거나 이따가 뭐 점심때 공양을 하시는 거나 할 일을 하는 거나 이와 똑같다고. 거기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전부 뒤돌아보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어떤 마음이 일어난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거기에 뒤돌아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스님 그러면 뒤에 안 돌아보면 되겠네요. 그건 뒤돌아보는 거 아닌가? 뒤에 안 돌아보면 되는 뒤에 안 돌아본다. 그게 뒤돌아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안 돌아보면 되는 게 아니고 깨어나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서는 소용없다. 말로 듣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게 전부 뒤돌아본 거구나. 그 죽은 말이구나. 이런 거는 그냥 다 파악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깨우쳐야 된다. 근데 깨우치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고 마음이 있으면, 근데 마음 없는 사람은 한 놈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고정관념적으로 자극이 덜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는 놈은 세상에 한 놈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이. 뭐 죽으라고 수행해야 깨우쳐요? 설산에서 고행을 해야 깨우친다고 누가 그랬어요? 깨우친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마음이 있으면 깨우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들도 깨우치기 전에는 온갖 수행을 해봤어. 근데 깨우치고 나서는 내가 쓸데없는 짓 한 거였더라. 엉뚱한 짓을 했는 거였더라. 그렇게 해서 깨우치는 게 아니었더라. 차고 더운 걸 알면 깨우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뭐야? 찬지 뜨거운지 구분할 줄 알면, 즉 마음이 있는 놈은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슨 고행을 해야 깨우치는 거 아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부터는 수행을 한다면 그때부터 수행이라는 건 아닌데, 수행이 막 갈고 닦고 힘써 하는 거 말고 법문을 듣는 법이 자꾸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법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면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잖아. 그죠? 예.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인 거예요. 그거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자꾸 우리 관념으로부터,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자꾸 풀려나게 돼. 자기도 모르게. 법문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처님도 평생 법문을 설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고, 법등명 자등명이라 했고, 다른 수행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간단합니다. 예, 여기서 오늘로 완능록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